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에게 역대상 27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역대상 27장은 지금까지 이제 그 조직 구조적 측면에서 레위인들로부터 시작했죠. 레위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쭉 그 내용들을 전개하면서 마지막으로 조직 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끝으로 하나의 그 이 행정 조직의 부분들, 특히 이제 32절부터 34절 보면은 이제 조직을 이제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최고의 척건들을 이제 명단을 소개하면서 이제 끝냅니다. 이런 부분들로 이제 전개되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가 국가의 중심적 상황으로 보면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왕이 최측근이죠, 그죠? 왕의 최측근으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조직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그런데 그 에스라는 이런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나라에 대한 구조적 측면을 설명할 때에 그는 왕의 부분들로서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그 제사장부터 그 문제를 시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오늘은 이제 등장합니다. 이제 하나의 그 군사적 측면에서의 내용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의 군사적 부분을 이제 그 넘어서서 하나의 그 관리적 부분들로서 이제 넘어가거든요. 군사 부분들로서 이제 넘어가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관리직에 대해서 그 내용들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최측근 이렇게 그 내용들이 구성되는데 이것이 일반적인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제사장이 물론 제일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라의 구조적 측면에서 왜 이제 이 순서를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누구의 나라인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이방인들은 왕이 그 나라의 주인이잖아, 그죠? 물론 이 이방인들은 이 왕이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지만은 전부 다 조직적 구조적 측면을 보면은 왕의 최측근을 전부 다 중심으로 그 설명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사장, 레위인, 군사, 관리, 최측근 이렇게 하면서 최측근이 제일 밑에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나라가 누구의 것인가라는 것을 에스라가 질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설명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비록 다윗이 왕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이 분명해야 되고 이 부분들도 다윗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완료형 시제를 딱 하나 쓰는 것이 딱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서 인구를 조사했는데 인구를 다 맞히지 못했더라. 이 부분을 나중에 미완료 시제를 씁니다. 미완료 시제. 그러면 이 미완료 시제를 써서 무슨 내용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언약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다윗의 역할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자로서의 그 역할이었거든요. 다윗의 역할. 그런데 다윗이 그런 부분들로서 비춰지지 못하면서 인구조사를 했던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인구조사를 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가 미완료 시제를 쓰면서 언약을 성취해야 될 다윗이 직무의 부분에서 소홀히 여겼다. 그러면서 그 부분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그 사사 시대에도 우리가 백성이 왕이 없음으로 자기 속인대로 했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이제 잘 아셔야 될 것은 다윗이 우리가 이제 그 사무엘서도 이제 등장하죠. 그가 이제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징계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내용은 말하지 않지만은 이 미완료형을 써서 그 사건을 사실은 비춰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의 성취를 해야 될 자로서의 그 직무를 우리는 자신의 주어진 그 직무를 분명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직무는 감당할 때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관점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 28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27장의 그 내용의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24장을 보면은 또 하나는 다윗의 침이라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에 지혜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솔로몬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죠? 솔로몬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에서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하나의 딱 내용이 등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누굽니까? 예?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지혜 대명사 그러면은 다니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니엘. 그래서 에스겔에서는 보면은 지혜자로서 다니엘을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지혜자 이러면은 솔로몬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따라서 다윗은 이런 이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그 왕으로서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사실은 이제 행정적 구조, 그 다음에 이제 관리에 대한 구조, 군사 모든 부분에 대해서 반열을 만들었던 부분들. 특히 오늘 보면은 반 이런데 그 절반 아닙니다. 그래서 읽을 때 제가
여러분이 자꾸 반 이래 있는데 저는 이제 그 억양을 다르게 표현했죠. 그죠? 이게 이제 뭔가 하면 1반, 2반, 3반, 4반 이런 겁니다. 절반 아닙니다. 그러면서 24반열을 계속해서 그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4반열 속에서 군사 조직 구조도 정규군과 그 다음에 비정규군, 우리로 말하면 예비군에 가깝죠. 그죠? 비정규군. 자, 이런 부분들로 전부 다 반열로서 이런 부분들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의 재산에 대해서도 관리를 또한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조직적 구조적 측면,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그 제사에 대한 부분들,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했던 그런 하나의 레위인들에 대한 부분들까지 성전에 관한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국가 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군사적 문제, 그다음에 이제 행정적 구조적 측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 반열을 전부 다 조직을 전부 다 구성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이 조직들을 구성해서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조직 구조를 지금 에스라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에스라가 최측근에 대한 부분들로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관리에 대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누구의 나라인가? 요 질문을 해요. 에스겔이. 아시겠습니까? 에스라가. 그래서 누구의 나라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그가 사실은 이 27장도에서 마지막으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텍스트를 봅시다.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리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뉘니 각 반일이 24,000명씩이나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자, 여기서 천부장, 백부장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10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을 천부장이라고 그러고 1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말해요. 이런 천부장과 백부장에 대한 제도가 맨 처음에 출발했던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죠, 그죠? 그 천부장과 백부장을 나누는 데 있어서 그 지혜를 누가 줬나요? 자신의 장로? 그렇죠. 이두로가 모세 시대 때에 이 부분들은 천부장과 백부장은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조직적 구조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지고, 사실은 이제 이런 조직적 구조가 형성되었지만은 사사시대 때는 전부 다 흩어졌죠, 그죠? 이런 구조적 측면들이 거의 유명무실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왕정기가 들었으면서 사울이 물론 등장했습니다만은 사울이 이런 조직적 구조를 확실히 못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이 왕으로 등장하면서 이런 천부장, 백부장 제도를 확고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그냥 단순한 구조적 측면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도 언약의 성취자로서의 이 부분들을 행정적 구조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특히 이제 반열을 형성할 때 24반열을 형성했던 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24반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4반열의 특징은 누구도 예외 없이라는 겁니다. 그죠? 소외된 것이 없이 순차적으로 모든 것들이 함께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 권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도 어떤 부분들도 편차를 두지 안 했다는 것, 이것이 24반열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24반열의 특징이 뭐라고요? 24반열의 특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책임과 의무,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권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24반열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소외됨이 없이 모든 부분들이 함께 그들에게 기회를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24반열의 특징이. 자, 그때에 24반열을 여러분들 형성할 때에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이제는 월별로서 또 관리를 두잖아요. 24반열을 세우면서 이제 월별 관리를 둬요. 자, 월별 관리를 두면서 제가 앞에 정규군과 비정규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특히 오늘 본문에는 바로 비정규군이면서 마치 정규군과 같은 그러한 모습의 이런 하나의 그 순서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규군은 그 왕의 이제 그 주변에서 그 왕의 이제 그 이 신변을 보호하는 그런 왕의 시위대, 성경에 나타나죠, 그죠? 왕의 시위대,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수비대와, 그 다음에 소수의 정규군. 이들은 전부 다 정규군입니다, 정규군. 그런데 비정규군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정규군은 월별,
월별 이렇게 순찰에 의해서 월별 순차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월별 순차로 이제 돌아가면서 12개월이지, 그죠? 12달을 이렇게 그 비정규군으로 형성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숫자를 동일하게 합니다. 특히 이제 한 반에 숫자를 세우는데 24,000명씩 세웁니다. 자, 이 한 반에 12달입니다. 여기서 곱하기 24,000. 자, 그러면 숫자가 몇 명 나오나요? 24,000 하면은 28만 8천 명 나오죠. 자, 24,000명. 그러면은 28만 8천 명. 이것이 비정규군입니다. 비정규군이면서 이 부분들을 매월마다 돌아가니까 이들이 늘 예비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고적 측면에서도 국고를 굉장히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요소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이 12달에 대해서는 이들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복무를 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1년 동안 달마다 있죠, 그죠? 1년 동안 달마다 이거는 12달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12지파를 상징하죠. 12지파를 상징하고 12지파는 또 무엇을 상징합니까? 언약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그가 24반열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12달 정규군과 비정규군의 순차적인 복무를 통해서도 이 내용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는 것은, 각 반열이라는 것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1년 12달에 대해서 각각 달을 갖다가 반열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그때 한 달마다 정규군이 아닌 비정규군이 24,000명씩 여기서 동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그저 한 달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순환체계를 이루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27절 1절 하반절에 보면 들어가며 나왔으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며 나왔음이라는 것은 이 속에서 능동형 분사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히브리 문법에서 능동적 분사를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계속되는 동작의 반복을 우리가 능동적 분사를 써요. 아시겠죠, 그죠? 계속되는 동작의 반복, 이것을 능동적 분사 속에서 이것을 증거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문법에 의하면 이 능동적 분사는 계속되는 행동적 반복이에요. 계속되는 행동적 반복을 이래 능동적 분사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들어가며 나왔으니라는 이 부분들이 능동적 분사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자, 2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자,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삽디엘의 아들 야소바민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다 한 반일에 있어서 24명의 천부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10명의 백부장이 있었어요. 여기는 이제 기록은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그 12반이 움직이잖아요. 12반이 움직이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그 한 반에 그 24명의 천부장이 있었어요. 그죠? 24명의 천부장이 있어야만이 24,000이 되는 거죠. 지금 이해됩니까, 이거? 각 반마다 천부장이 몇 명? 그렇지. 각 반에 천부장이 24명이니까 이 24명이 각각 1,000명씩 관리를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이 24,000이 되는 거예요. 24,000.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각 반에 천부장은 24명이 있었어. 24명. 24명이 있었고, 이제 10부장은 약 한 10명 정도, 이렇게 10부장이 있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재밌습니다. 이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파 출신인가를 잘 보셔야 돼. 특히 이 24,000명에 대해서 12달로 형성하잖아요. 이때에 이 반장 중에서 제일 많은 지파가 어디일까, 여러분들요? 반장.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가 그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 제가 그 열왕기를 이제 가르치면서도 말씀드렸고, 기업의 분배에 대해서도 이제 가르칠 때에, 자, 시몬 지파 어디 있었어요? 시몬 지파가 최남단, 다윗의 그 유다 지파의 최남단 부분을 그들이 기업의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지파의 이름은 있지만은 거의 유다 지파에 흡수된 상태라 그러잖아요. 자, 요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반장들이 보면은 반장들이 몇 명? 그렇지. 12명인데 이 12명의 반장들의 구성을 먼저 딱 보고 들어갑시다. 이걸 딱 보고 들어가면 재밌습니다, 이거.
그래서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릴 때 이거 역사 속에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내용이 그려진다고. 특히 이제 12명의 반장이 있는데 이 속에서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의 최남단의 기업의 분배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파의 이름은 있지만은 유다 지파의 거의 흡수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반장도 그 이야기를 해요. 반장들을 나눌 때에 시몬 지파 플러스 유다 지파가 반장이 7명. 12명 가운데. 그 다음에 레위 지파 반장이 1명.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쭉 보십시오. 쭉 보면 또 누가 나타나는 건 베냐민 자손이 나타나죠. 그죠? 베냐민 지파가 2명.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2명. 자, 몇 명이에요, 이러면은? 네? 이러면 12명. 자, 이 속에서 보세요. 한 지파, 두 지파, 셋, 넷, 5지파죠. 근데 남쪽에 해당되는 지파들이 몇 지파 있다고 잘 보세요. 남쪽. 지금 남쪽에 유형되어 있는 게 시몬이죠. 그죠? 시몬과 유다, 남쪽이죠. 자, 베냐민 지파는 남쪽과 북쪽에 반반 걸리지가 있죠. 그러면은, 자, 여기서 남쪽에 유형을 두고 있는 지파가 지금 8명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12지파 가운데서 8명. 왜 이렇게 형성됐을까? 그 당시에 다윗이 정권을 형성하고 있을 때에 대부분의 다윗을 지지했던 세력들과 그 기반들이 전부 다 어디에 있었습니까? 전부 다 남쪽에 있었습니다. 남쪽. 그리고 특히 그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둘람이 있을 때에 아둘람이 어디입니까? 아둘람이 남쪽 그 블레셋과 함께 경계를 이루고 있던 쪽이죠. 그 속에서 400명의 용사들이 형성되죠. 자, 그런 유형들도 절대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어떤 왕국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초기에 형성되었던 그 지파들의 이 모든 유형들이 거의 다 남쪽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장들 구조가 거의 남쪽 사람들로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들어온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그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지 않습니까? 그죠?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측면에서 2명이 들어왔지 북쪽 지파가 없어요, 여러분들요.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는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그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베냐민 지파는 거의 남쪽에 유형이 가까워요. 그럼 북쪽 지파라 한 부분들로서 본다면 에브라임 지파밖에 없는 거죠. 에브라임은 북쪽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12반장이. 재밌죠, 그죠? 자, 이러면서 또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2절, 첫째 딸 반의 반장은, 자, 첫째 딸 반장은 우리가 이제 원력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우리 태양력, 우리 원력입니다. 우리 원력으로 보면은 우리가 첫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3월 또는 4월을 우리 달력과 그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딸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수바움이요. 그 반에 24,000명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반에 24명의 천부장이 있고 약 10명의 그 당시에 이제 백부장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절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딸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딸 반의 반장은 아호아 사람 도데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자 여기서 반의 주장 우리가 축구에도 보면 주장이 있죠 그죠 운동선수도 보면 주장이 있죠 주장은 무엇입니까? 대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반의 주장이 되었다는 것은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자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 12달에 대한 반은 정규군입니까 비정규군입니까? 그렇지 비정규군이에요. 정규군은 왕이 수비대 그 다음에 소수 정규군은 따로 있어요 여기에. 6절 이 아버냐의 30명 중에 용사여 5절부터 다시 봅시다. 5절 중요합니다. 자 셋째 딸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이제 저도 이 부분에 굉장히 헷갈렸었어요. 용사인데 대제사장 이거 뭔가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찾아봤는데 이제 어떤 학자들이 이제 이 부분들을 둘로 갈라놨더라고요. 이거 번역 잘못됐다. 한글 번역이 잘못됐다. 대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것이 맞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사절의 이 여호야다는 브나야의라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아니고 다윗을 도왔던 다윗의 생사고락을 함께 했었던 30용사 가운데서 한 명이거든요.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냥 번역으로 보면은 대제사장이 맞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제사장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가문의 우두머리로서의 제사장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근데 이것을 이제 가문의 우두머리 제사장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 한글로 그냥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대제사장이잖아. 그죠? 그런데 그것을 원어적 측면에서는 대제사장이지만은 우리가 행정적 구조적 측면, 다시 말하면 성전에 대한 구조적 측면에서 대제사장이 아니고 그 가문의 제사장 가운데서 우두머니 그것을 그러한 단어로서 했는데 그냥 한글이 그것을 직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번역이 오르다 이렇게 그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의견을 따르고 있습니다. 맞더라고요. 제가 이제 원어하고 제가 다 봤거든요. 다 보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번역할 때도 이런 유사점들을 잘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제사장이 아니고 가문의 우두머리로서의 제사장의 부분들입니다. 5절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자 여기에서 브나야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30인의 용사 가운데서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30인의 용사들을 이끌어갔던, 다시 말하면 시위대 대장이에요. 시위대 대장으로서의 30명을 이끌었던 지휘관으로서 역할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장이었단 이야기, 대장. 30명 위에 있다는 것은 30인의 용사 가운데서 시위대 대장으로서의 30인을 이끌어갔던 사람 역할, 그 대장이라는 이야기죠.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여러분들 요압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요압은 그 다윗의 이복 누이입니다. 이복 누이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의 그 이복 누이의 조카죠. 요압은 형제가 몇 명이었죠? 3명이었습니다. 3명. 특히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아사헬은 이 요압의 그 형제 가운데서 마지막 막내입니다. 막내. 첫 번째가 요압이고 둘째가 아비새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아사헬이요. 그래서 그 세 형제 가운데서 요압과 아사헬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넷째 딸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따라서 이 아사헬의 아들이 그 하나의 그 반열의 수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8절 다섯째 딸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요. 삼후 맞나요? 예. 자, 글이 잘 안 보여서. 삼후시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섯째 딸 여섯째 지휘관은 두가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일곱째 딸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인이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이제 에브라임 사람 등장하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대부분들이 전부 다 유다 자손들로서 시므온과 이 유다 자손 시므온 부분들은 이미 남쪽 유형에서 이미 흡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반장들이 전부 다 남쪽 유형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절 일곱째 딸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여덟째 딸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아홉째 딸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만 4천 명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나도스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그 아나도스는 누굽니까? 솔로몬 때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의 그런 하나의 이 낙향된 장수가 바로 아나도스죠. 솔로몬 때 대제사장으로 있던 그 아비아달이 지휘 해제되잖아, 그죠? 그러면서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아나도. 그리고 또 아나도 그러면 제일 먼저 또 누가 생각나요? 1장 1절 예레미야 1장 1절 예레미야의 고향 유다입니다, 그죠? 예레미야 고향.
베냐민 자손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딸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헤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버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자, 마지막으로 12째 딸 여러분 온니엘 이러면 누가 생각나요? 온니엘 갈렙의 조카, 그죠? 첫 번째 사사 기억나십니까? 전부 다 남쪽 유형이잖아요. 15절 12째 딸 12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덴이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그래서 비정규군이 마치 정규군처럼 28만 8천명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28만 8천을 늘 정규군처럼 쓰면은 국고가 굉장히 많이 국고가 굉장히 많이 쓰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들은 항상 전투 상태를 예비합니다. 전투 상태를 항상 예비하면서 항상 순차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돌아가게 만들고 매월은 24,000명에 대한 이러한 하나의 비정규군이지만 이들이 정규군과 함께 합쳐서 예루살렘을 방어했던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군대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군사 정비들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뒤에는 무엇입니까? 이제 각 지파를 관리하는 관리 사람을 둡니다. 이거는 12지파에서 전부 다 세웁니다. 각 지파별로.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특히 이제 12지파를 세우면서 아셀 지파와 갓 지파가 생략됐어요.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왜 아셀 지파와 갓 지파가 생략됐을까요? 이것은 의도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뭔가면은 이 언약에 대해서 에스라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죠? 그래서 언약의 12수를 맞추는 겁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이게 뭐 다른 어떤 아셀 지파와 갓 지파가 특별하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들은 12이라는 언약의 숫자를 지금 이 에스라가 그 숫자를 의도적으로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특징. 자, 이스라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사기도 봤죠, 그죠? 아주 개성들이 탁월하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구성적 요소도 분명하죠. 완전히 모래알과 같은 그런 족속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들을 신앙으로 하나 묶어 나가지 않았다면 이들은 12나라입니다. 12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 이 24반열을 구성할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12반을 형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2반을 형성할 때도 이게 남쪽 유형 속에서 모든 것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를 차별하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12지파 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각 지파별 관리자를 둡니다. 특히 이제 이 각 지파별 관리를 두는 것은 이스라엘은 이 특징적 요소, 이스라엘은 특징적 요소를 그가 살려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특징적 요소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이 굉장히 개성적으로 강한 겁니다. 그냥 놔두면은 이게 나라가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북쪽 지파들은 남쪽 지파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이미 시대적 측면에서 안 좋은 그러한 하나의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다윗이 들었으면서 더욱더 그런 부분들이 골이 깊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12지파를 하나로 묶어가는 데 있어서는 12반을 구성했던 요소 속에도 나타나지만 남쪽이 중심이잖아요. 그럼 이게 12지파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순차적 요소도 만들어내기도 힘들지만은 모든 것들이 24반열을 이뤘다 할지라도 이 부분들은 지역적인 보편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12지파의 행정구조를 만듭니다. 행정구조. 자, 그것을 이제 에스라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운영, 다시 말하면 행정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 하나의 모습들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에 대한 행정적 조직 구조는요, 불가피하게 그렇게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적 측면에서. 그래서 다윗이 이런 부분에서 분명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윗이 심지어 이런 이제 행정적 구조를 갖추고 난 뒤에 왕이 재산을 관리할 때는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12지파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행정적 구조는 분명히 12지파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부분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왕의 재산을 관리를 하는 자들에게는 지파에 대해서 편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 이것을 맡아 하고 남쪽은 이것을 맡아 하고 그러면은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그냥 나눠먹기식이잖아요. 다윗은 관리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재산을 관리할 때는요, 제일 충성스러운 자들들, 제일 충성스러운 사람 가운데서 그들 등용시킬 때에 심지어 여러분 잘 아시는 12지파 아닌 자들도 등용시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 자손들. 그들을 등용시킵니다. 그러면서 왕이 재산을 맡깁니다. 그 부분이 또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그 다음에 최측근들의 마지막 속에 전개하면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6절을 한번 봅시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할 자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구성하는 부분에서 정규군, 그 다음에 비정규군이지만 준정규군에 가까운 그러한 12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져서 12관할, 다시 말하면 지파별 관할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구성하는 것은 국가적 힘을 결집시킬 이유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결집되지 않으면 아무리 지금 조직 구조를 잘했지만은 이 나라가 하나로 결집되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등장이 누가 합니까? 그렇죠. 혈통으로 봤을 때 사실은 장자, 르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할 자는 이러하니라. 르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몬 사람은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다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샤바이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야, 여기서 이제 특징적인 요소가 또 하나 등장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12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아셀과 가치가 빠진 이유가 그들을 소외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중요한 요소를 맞추다 보니까 12이라는 언약 숫자에 지금 맞추기 위한 부분들인데, 특히 레위인에 대해서 지도자가 지금 등장했잖아, 그죠? 자, 레위인에 대해서 지도자 등장했죠. 그 다음에 또 레위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구별되죠. 이것을 구별했다는 겁니다. 왜? 자, 지금 보면은 지금 그 에스라가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강조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모든 조직적 구조를 통해서도 제일 강조되는 것이 제사장이죠. 그죠? 제사장. 이 속에 이제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레위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 속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지파에 대해서 행정 구조를 형성할 때에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레위 사람의 지도자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아론 자손의 지도자가 또 있습니다. 아론 자손은 뭡니까?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마치 하나의 12지파를 형성할 때 12도가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을 하나의 도로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에 대한 부분들은 누가? 그렇죠. 사독결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그 지위, 관할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뱏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그래서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 자손만을 따로 관리하는 그런 관리가 임명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의 중요성입니다.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자, 여기서 엘리후가 이름이 사실은 없어요, 이게. 그럼 이건 누군가? 뭐 다른 사람이다. 아니면은 뭐 그 다윗의 사촌이다. 뭐 이렇게 그 학자들이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여기서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은, 자, 이 에스라가 그 바세바의 이름도 바수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례가 많았거든요. 그때 가장 언약적 관점 속에 세워진 그 이름을 사용했던 것이 에스라의 특징이 돼요. 자, 똑같습니다. 다윗의 집안에 보면은 제일 맏아들의 이름이 뭔가 하면은 엘리압이에요, 엘리압. 그 엘리압을 이름을 엘리압이라 쓰지 않고 엘리후로 적어요, 엘리후.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의 언약적 관점 속에서 두 이름이 있는데 지금 엘리후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압의 다시 말하면 다윗의 최고 큰형이죠. 큰형의 이름이 그 엘리압인데 이것이 이제 그의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을 썼든지 아니면은 그의 별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그의 큰형과 나이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의 형 엘리후라는 것은 이름이 등장하고 그의 아들들이 여기에 대해서 그 전체적인 내용을 다스렸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겔의 지도자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냐의 아들 요엘이요. 자, 므낫세 지파는 왜 반반 나눴을까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이 완전히 구별되죠, 그죠? 그래서 마치 지파를 나누듯이 나눈 겁니다. 21절, 길라스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갈의 아들 id도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단은 여로함의 아들 아사리엘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여기서 어느 지파 빠졌다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죠. 아셀과 갓 지파 빠졌습니다. 아셀과 갓 지파. 아셀과 갓 지파가 이제 빠진 이유는 12이라는 언약의 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들이 생략하였을 뿐입니다. 이들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서 등장했던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누가 등장했던 겁니까? 그렇죠. 므낫세 반지파가 또 하나 더 등장했고, 그리고 누가 또 등장했죠? 그렇죠. 제재장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두 지파가 생략이 되어 있지만은 이 부분들이 이 부분들은 뭐 전체적인 수요를 맞추는 측면에서 에스라가 이렇게 증거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3절.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러분들 왜 20세 이하는 조사하지 않았죠? 그 당시에 이제 인구 계수의 기준이 몇 살입니까? 20세 이상, 남자 20세 이상. 그래서 계수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봅시다. 23절,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 20세 이상은 그 당시에 인구의 개수에 포함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 수요는 다윗이 조사를 안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그들의 모든 것을 많게 했다라는 것은 그 언약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일어나는 겁니까? 아브라함이죠. 그죠? 아브라함 특히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창세기 15장이죠. 창세기 이제 15장에 보면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에스라가 누구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또 증가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12이라는 부분들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도 전부 다 언약 속에서 성취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역대상은 보면은 언약의 성취,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초점에 맞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속에도 또 하나의 생략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인구조사가 하나님께서 사실은 허락한 것 아니잖아요. 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다윗이 큰 징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질병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징벌을 통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가기를 사실은 구하고, 그런 속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고 이런 회복되는 역사가 있죠. 그죠? 이 부분들이 오늘 24절 통해서 생략법을 통해서 그것을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또 다른 내용이 방에 다른 내용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에스라가 전부 다 생략법으로 축약을 다 시켜놨어요. 특히 이제 바세바 문제도 보면은 바세바라 이야기가 되면은 그 내나 간음 사건, 그 다음에 우리아 사건 다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수아로 등장하고, 마찬가지로 이 본문 속에서도 그러한 하나의 생략법 요소가 발생이 돼요. 자, 23절부터 다시 봅시다. 그래서 23절 통해서는 다윗을 통해서 무엇을 강조합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 강조해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수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가 행정적 구조적 측면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간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묵별처럼 많게 하실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것을 다윗을 통해서 성취했습니다 라는 걸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다윗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취하지 못한 것을 다윗이 성취하죠. 그죠?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그리고 또한 주변의 모압과 암몬, 블레셋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그 기업이죠. 그런 부분들 다윗을 통해서 사실은 회복시켰던 측면에서 다윗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의 성취예요. 언약의 성취. 언약의 성취적 측면에서 지금 에스라가 이 내용들을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언약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래 보는 겁니까? 에스라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의 묵별처럼 많게 하실 것이라. 그 창세기 15장의 언약의 성취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이런 인구조사가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엉뚱한 쪽으로 터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생략시켜요. 생략시키는데 어떻게 생략시키면서 그 이야기를 사실은 깨닫게 하는가 하면요. 바로 미완료형의 시제를 써요. 자 봅시다. 그게 어디 있는가? 24절에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24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했더라. 그 기록 안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인구조사가 미완료됐다는 것을 끝내지 못해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미완료입니다. 이거 끝내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지금 에스라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앞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가 모든 것에 대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질문할 때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 에스라가 질문한다 그랬죠.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 다윗이 왕으로서의 물론 언약을 성취했지만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면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가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사사기의 특징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들에게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그렇죠. 자, 다윗이 이런 실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필요의 부분들과 심지어 자신이 가는 곳마다 모든 부분에 성리를 거두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의 왕으로서의 모든 부분을 이끌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왕이라는 자격, 자신이 어떤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마치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을 펼친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끝내지 못해서라는 것이 인구조사가 미완료 상태였다라는 걸 통해서 이와 같이 다윗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다가 큰 잘못을 저질렀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회초를 맞았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이해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건 다윗도 왕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조사를 한 이유는 하나님이 왕으로서의 명령을 안 했는데 자기가 명령을 했잖아요. 그래 이 묻는 거예요.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인가? 다윗의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확실히 딱 짚고 딱 넘어가요. 이 굉장히 여기 어려운 대목인데 이해됐죠, 그죠? 네, 이해됐으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자, 다음에 25절.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웨. 자,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자, 지금 조직 구조를 형성할 때 제일 먼저 앞에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죠, 서두에. 제일 먼저 조직 구성을 할 때에 제상, 그 다음에 레위인에 대한 부분들,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전지기, 뭐 이런 반열들 다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나한테 이제 그 하나 이제 군사적 조직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제 지도자, 나라의 그 12도를 다스리는 행정적 구조 설명했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으로 관리적 측면에서 왕의 재산. 그러니까 왕의 재산 관리가 제일 밑에 나라고, 제일 밑에. 일반적인 나라라는 개념을 보면은 왕에 대한 채측권, 왕에 대한 재산 관리가 제일 먼저 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일 끝으로 내려가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또 한 번 에스라가 이야기해요.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이 왕의 제사를 맡은 사람 중에서는 누가 있다? 12지파가 없습니다. 12지파가. 12지파가 아닌 이스마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두 아들 낳았을 때 야곱인데 이스라엘은 야곱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12지파 아니에요. 여기서 왕의 재산 관리는. 그래서 다윗이 가장 잘한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요? 인물을 등용하는 것에 대해서 능력이 있고 그들이 충성심이 있으면요. 항상 최측근에 줬어요. 능력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충성심. 그 다음에 그 어느 부분들에 대해서도 쏘김이 없는 그런 자들. 그리고 또한 능력이 있는 자들은 다윗이 이방인이라도 등용을 시켰어요. 다윗. 사울에게는 그런 것이, 사울은 국수주의라는 걸 알고 있죠, 그죠? 아주 강력한 국수주의자죠, 그죠? 다윗은 이런 부분에서 개방을 했어요, 개방. 자, 25절. 특히 이제 아스마웻은 다윗의 용사 30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등용 부분들이 측근의 인물도 있고, 그 다음에 측근의 인물이 아닌, 전혀 알리지 않는 인물도 있습니다. 자, 25절.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곡간을 맡았고, 여기서 이제 아스마웻은 누군가 하면은 다윗의 30인의 용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왕의 곡간을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 곡간을 맡았다. 그러면은 자, 두 가지 형성됩니다. 첫 번째는 왕의 곡간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잖아요. 최측근적 부분에서 그 근처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왕의 곡간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전국에 다 흩어져 있었어요. 자, 왕의 곡간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보시면은 왜 그 세금을 거둔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세금을 거두면은 그 부분들을 보관하는 것이 왕의 곡간입니다. 왕의 곡간.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국에 포진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적 측면을 다윗이 다 구성을 했다는 겁니다. 마치 지혜가 여러분들 애굽에 보면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국년을 다스릴 때 요셉이 썼던 지방 정책과 마치 유사하죠, 그죠? 그래 아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실은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왕의 곡간에 대한 책임을 누가 맡았다는 겁니까? 요나단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왕의 곡간은 두 사람이 맡았는데 한 사람은 아스마웻이고 한 사람은 요나단이에요. 아스마웻은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곡간이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나단은 지방에 흩어져 있는 것,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성읍 단위 뭐 이런 부분에 흩어져 있는 곡간 있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맡았던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왕의 곡간을 맡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을 거뒀던 성읍들에 보면은 있는 것을 그 관리를 통해서 해나갈 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둑질 다 해먹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옆에 혈육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씁니다. 여러분 보시면 여기 혈육이 있는지 안 씁니다. 누구를 씁니까? 아주 충성스럽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는 자들은 이렇게 다윗이 그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 속에서 뭐 다윗의 뭐 친족을 세우고 이것이 없습니다. 이 속에는. 특히 그 도둑놈은 근처에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윗이 특히 이제 바깥쪽에 이제 성읍, 밭들, 성읍, 마을, 망대 이 곳간을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다윗이 마치 자신처럼 수족처럼 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철저히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다윗은 등용시켰다 이 말입니다. 자, 26절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리고, 자, 여기서 문제. 첫 번째는 왕의 곡간을 맡았던 사람 두 사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보시면 왜 우리가 농림수산부라는 것이 있죠, 그죠? 옛날에는 그 수산부, 농림부가 갈라졌잖아, 그죠? 그 지금은 뭐 합쳤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고 뭐 해양수산부도 있고 뭐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부서들이 왔다 갔다 이동하는데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했습니다. 특히 농사와 농산물을 관리하는 관리를 특별히 별도로 줬어요. 여러분 농사는 특히 이제 그 곡물이란 이런 것은 국가의 생산적 구조적 측면이 아니고요. 이거는 나라의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농사와 농산물을 관리하는 관리를 특별히 줬어요. 자, 보세요. 여기서도 세분화가 이루어집니다. 특히 밭가는 농민들을 관리하는 사람,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 포도주 곡간을 관리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감람나무, 뽕나무 맡은 사람, 기름진 곡간 맡은 사람, 다 틀려요, 여러분들. 굉장히 전문성이 있죠, 그죠? 이렇게 전문성 있게 나라에 대한 이 부분들은 나라에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보급이잖아요. 식량이 보급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국가의 생명과 운명과 직결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이 개념으로서 계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주 세분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줘야 됩니다. 다윗이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뭐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행정보다 더 좋습니다, 구조가. 완전히 전문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문성 있게 지금 합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그냥. 26절, 글로베의 아들 에스라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27절,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솟은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그게 굉장히 전문성으로 하죠. 그죠? 포도원과 여러분 포도 곡간 다르죠? 그러니까 이건 재생산이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잘했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28절,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농사와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관리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29절부터 31절은 다윗의 과축을 관리하는 감독이 또 별도로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 또 등장하겠습니까? 여기서 이스마엘이 등장합니다. 이스마엘. 등록시키는 겁니다. 믿음직스럽고 그런 자들을 등록시키는 겁니다.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게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서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여기서 이제 이스마엘 사람 오빌 에드야는 이방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갈 사람 이런 것 전부 다.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자, 다윗의 12지파가 아닌 가운데서도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을 폭넓게 지금 등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절,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여러분 하갈은 이스마엘과 연결되죠, 그죠? 그 하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여종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지금 연결되는 겁니다.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이것을 볼 때에 참으로 공익과 공평성, 공익성을 또한 강조하고 있고, 공평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공평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니는 이렇게 맡았으니까 니도 맡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이 부분들을 공익과 공평성을 이야기할 때 그에 대한 정직성, 충성스러움들 이런 부분들이 가미됐을 때는 어떤 것도 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지지 않고 그가 인용을 했다. 자, 31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섬기는 자들, 다윗의 최측근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원래는 세상적인 측면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등장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특히 최측근의 명단들이 등장할 때에 이때 요압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요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자신이 살아오면서 참으로 초기에 왕으로 세워지면서 여러 가지 전쟁을 거쳐 나갈 때 요압이 없이는 그가 이 부분들을 헤쳐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자신의 친족하기도 했지만 굉장히 다윗을 괴롭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신이 마지막까지 함께 갔던 이유는 요압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요압도 이런 전략가 속에서 뛰어났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로 다윗에게는 분명히 부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압을 백발로 무덤가로 가지 말게 하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요압을 그의 죄를 발견하고 그를 처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32절 봅시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는 뭡니까? 왕의 척근을 통해서 왕의 척근에서 왕의 국사를 또한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언도 하고 충고도 하고 도와주는 역할이 모사죠.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그리고 33절 34절 마무리합니다.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버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특히 다윗을 섬긴 사람들 가운데 요압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무엇입니까? 문신입니다. 문신. 글로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 자, 다윗은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이제 세워지실 뿐만 아니라 이제 28장에서 다윗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라는 부분들이 전개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 조직에 대한 이런 개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아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무엇을 세우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누구의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캐시마크가 있다면 그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저희들도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중심을 흐트러지거나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역대상 27장 뒤에서 이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행정적 구조를 통해서도 이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누구의 것인가? 너는 누구의 것인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사역과 사명들이 쓰임받게 해주시고 그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중심적 사고와 그러한 하나의 우리의 사역 방향이 흔들림 없게 해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